자, 이제 계시록 20장 말씀을 이제 더 나가는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고 시작합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앞에서는 무저갱에 갇힌다고 돼 있었죠. 3절에 무저갱에 던져 넣는다고 그랬죠. 그 무저갱이 곧 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천년이 참에, 이미 그 옥은 계시록 18장 때 내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를 결박해서 무저갱에 잠궈 놓는다라는 말이 무엇인가를 이미 이 말씀 흐름을 알 수가 있죠. 천년이 차기까지도 마귀를 가둬놓는 옥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무저갱이에요. 그래서 그 무저갱을 설명을 할 때 내가 그때 당시 살아있는 세계,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계는 무저갱이고 사후의 세계는 불못이라고 그런다. 이거 내가 그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 나는 생각나는데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더 읽어 나갑니다. 7절부터 나갑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 옥이라는 건 무저갱이에요. 영들의 옥을 말하는 거예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영들의 옥은 살아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무저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천년 동안도 이 땅에 사람이 생존하고 있다는 걸 이런 것만 알아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천년왕국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는 이제 할 필요조차 사실 없는 거예요.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그런 걸 보면 천년 동안 땅의 사방의 백성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땅의 만국이라는 것이 분명히 천년 동안도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물에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이것은 그들도 생육하고 번성한다. 천년 동안 말이에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교회 시대의 마지막인 최후의 한일회가 시작이 되면 두 증인들도 그 입에서 하늘의 불을 내려다가 대적자들을 다 사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천년이 찬 후에도 일이 또 있죠. 지금 보니까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라는 것은 허공에서 무슨 불이 막 내려오고 지금 그 말이 아닐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는 증인들이 있다라는 뜻이고, 그때 가서도 마지막 증인들이 있다라는 뜻이고, 증인들의 입에서 선포된 말씀이 역사상의 불심판으로 집행되는 것은 먼저 말씀이 반드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나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지, 그냥 어떤 일을 무조건 행하시는 것이 아니죠. 아모스서에 이미 예언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종선지자들의 입에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을 역사상에 집행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먼저 불의 말씀을 토해내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선포한 말씀을 나중에 역사상에 집행한다 이거예요. 요한이 와서 불의 말씀을 토해냈죠. 세례 요한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들은 뿌리로부터 도끼로 찍어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라고 선포를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재예언을 했고 로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역사상에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앞에 한 번, 두 번
교훈하는 말씀으로, 경고하는 말씀으로 선포를 먼저 한 다음에, 선포를 했는데도 계속 안 들어. 그러면 최후로 심판하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언제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문맥의 흐름을 우선 이해를 시키느라고 이런 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상세하게 말씀을 나눌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이번에는 무적행 옥에 던져지는 게 아니라 불과 유황 못,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다. 19장 때 이미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잡혀서 그들은 이미 무적행에 들어갔었죠. 천년왕국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짐승들은, 짐승과 짐승에게 붙어있는 자들, 그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던져졌단 말이야. 천년 후에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일이 또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이런 큰 윤곽을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이제 더 세밀한 부분으로 나가는 말씀을 나눌 거예요. 마침 그 안에도 이제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에 대한 말씀, 특히 70일에와 이게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좀 오늘부터는 수상에 나눠야 되겠다 했는데, 어제 마침 우리 인터넷상에 그 70일에 대한 그 어떤 글을 그게 다 주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다 나 생각해. 갖다 이렇게 내가 증거하는 말을 뒤집기 위해서 아마 그런 식으로 이제 나름대로 깨달았다라는 것을 그렇게 해서 글을 써서 올렸겠죠. 그런데 또 그게 우리 뭐 어떤 시체들 눈에 띄어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가 분별을 위해서 이렇게 옮겨놔서 내가 댓글도 달고 글도 올려놓고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위에서 자료를 해드렸어요. 이미 우리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창세기 1장에서 7일 창조라고 하는 것은 7일 창조가 날짜와 절기와 연한을 이루는 것으로 자꾸 확대 해석이 되어져 나가죠. 7일 창조라고 하는 것은 날짜, 절기, 사계절, 그 다음에 연한으로 확대 해석이 되어져요. 이것이 절기법에서는 7절이라고 하는 장막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되고, 이것을 희년법으로 확정이 되어졌죠. 7절은 희년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매번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이 오고, 또 그 안식년임에도 불구하고 안식년이라고만 하지 않고 면제년이라고 됐죠. 면제년은 곧 안식년이단 말이야. 그럼 무엇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구약성경에서는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율법에. 빚이라는 것은 죄를 사면해 주는 것을 상징하는 말인 것이죠. 칠칠절은 빚을 탕감받는 신년 기간이 7번 지난 다음 해는 오순절이라고 그러고 희년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개인적으로 빚을 탕감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구속하신 백성들은 단체적으로 함께 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방 땅에 가서 유리걸식하고 지내다가 다 자기 집으로, 자기 기업으로 값없이 돌아오는 은혜의 해라 그러죠. 야, 그 77절 절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77절 절기법이 이스라엘에게 역사로 적용할 때는 70년 포로기 얘기로 연결이 된 다음에 역대하 36장 21절 22절에 보면 그 70년 포로기가 땅이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리는 것과 같이 70년을 지낸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년이 이제 70년으로 확대되었죠.
7년마다 안식년이 오는데 70년으로 이제 확대를 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면 그 70년의 이상을 가르쳐 주실 때 71회로 내가 기한을 정해놨다 이렇게. 그러니까 71회라는 것은 무슨 영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기한에 관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작정한 기한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기한을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와 기한을 안다는 건 비밀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알기 위해서 베드로서 같은 데 보면은 천사들도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천사들도 그걸 알아보기를 원했는데 천사들에게도 하나님 감춰놨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계시를 해놨다 이거예요.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계시를 다니엘이 자기 백성들이 사로잡힌 지 70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의 책에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놨던 70년이 마치면 내 백성을 예루살렘과 본토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예언한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70년이 마쳤지 않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깨달음이 없는데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이 다니엘 선지자에게 보내가지고 그 71회에 관한 이상을 깨닫게 해줬어요. 그것이 71회인데 맨 먼저 7일회가 앞에 오죠. 그것이 77절의 실현이단 말이야. 7일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도를 시작하신 것은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하여 전도를 시작한 거였죠. 사실은 그 말은 무슨 뜻이야? 77절 희년이 곧 닥친다 이것을 선포하러 예수님이 전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희년을 준비하는 기간이고 예비 기간이고 구속을 이룬 후에 성령이 임하시면 오순절 희년이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77절은 오순절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4장 사이에 오순절로 예언된 77절이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62일회가 다시 지나가죠. 7일회가 앞에 지나가고 나면 62일회가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 62일회 동안은 이방인의 때다 그래요. 교회 시대다 그래요.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에 사도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77절 절기 다음에는 무슨 절기가 이어지죠? 초막절, 장막절이라는 절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마지막 절기예요. 그게 7번째 절기는 장막절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집으로 신령한 하늘의 참장막인 교회로 들어와서 거기에서는 안식이 있다.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든 죄들을 사면받은 사람들이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죄짐 때문에 죄빚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거야. 죄와 허물이 용서받고 모든 죄악이 영속되어진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만 희년을 거치면은 오순절을 거친 사람들은 장막에 들어오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 장막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이거예요. 교회. 그 신령한 새 장막을 하늘의 성전이다 그러는데 땅의 성전을 무너뜨린 것은 하늘의 성전을 새 성전을 지으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랬던 것이죠. 그리하면 사흘 동안에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그 사흘 동안에 일으켜 세운 것은 죽음 장사 부활되던 날에 하늘의 참장막,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이다 그랬어요. 서신서에서는 그 장막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요 아브라함의 장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도 장자들만을 위하여 들어가는 권세를 주시는
신령한 장막이고 하늘의 쉬운 산에 세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다 그래요. 그 성을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서도 후사들을 위하여, 장자권자들을 위하여 이미 하나님이 준비를 해 놓으시는 거다 그랬어요. 그 일을 실현한 것이 예수님이 먼저 그 일을 시작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이방인의 때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왜? 저주받은 부하관은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방인의 때 전 기간 동안을 62일이라고 그러는데 이방인들이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 기간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인들에게는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해서 고난당하는 기간이다 이거예요. 62일의 동안은. 그래서 혼란한 중에 해자와 거리와 해자를 이루고 성을 건축하게 된다 그랬어요. 62일의 기간이라는 건 양면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 기간이에요. 이방의 충만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더러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임을 당해가지고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해서 세상의 주관자들에 의해서 철장 통치를 당하는 기간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 기간 동안 주님의 교회는 세속화되고 타락되어지기 때문에 사탄의 사자들이 역사가 있어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라고 하는 음녀교회로 타락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이 두 이스라엘이 있는데 야곱 자손의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가 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하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의 영적 이스라엘들이 족속들이 있다 이 말이야. 두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기 때문에 혈통적인 야곱 자손의 12지파만 구원하는 것으로 완성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를 일시적으로 경륜적으로 다 잘라내는 게 아니라 그루터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2사도들을 남겨놔두고 나머지를 버렸다 이거예요. 그 12사도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해가지고 불러 빼낸 혈통적인 이스라엘 족속들이요 그게. 그 중에 맨 마지막에 사도로 발탁된 분이 바울 사도죠. 본인이 그렇게 말했죠. 난 맨 나중에 발탁된 사도다. 왜 그래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베냐민이 막둥이지요. 그래서 나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데 순서 계보상으로 장유의 차서로 볼 때는 나는 막둥이다. 베냐민 지파다. 그랬단 말이야.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존을 하셨어요. 그들의 그루터기들이에요.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바통이 넘겨지면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증인들이다 그래. 사도들이라고 하지 않고 계시록에서는 증인들이라고 그래요. 62일에가 차기까지는 주의 증인들이 반복해서 사역을 이어서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일회의 전반부에는 두 증인이 마무리 사역을 완료를 시작을 해놓고 나면 하나님께로부터 7뿔의 능력을 부여받은 7 영들이
최후로 보냄을 받아서 마지막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건 대언의 영들이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마지막 한 일회가 딱 채워지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제 7일이 지나갔고 62일이 지나갔고 한 일회가 딱 채워졌죠.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 내가 나야 이렇게 안 보고도 성경 안 찾아도 이미 나는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고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는 걸 알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고, 오늘 내가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료를 해드렸어요.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자료를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런 말씀을 좀 이제 상고를 할 거예요. 여기에 대한 터를 닦는 말씀을 우선 로마서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서는 꼭 11장뿐 아니라 뭐 2장에서 9장에서 다 유대인이라는 것이 표면적 유대인만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그들이 맡은 율법을 쫓아서 하나님의 법에 이르기 위해서 수고를 했지만 그들은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끊임을 당했었다. 하나님에게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는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또 있기 때문에, 즉 두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두 유대인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두 족속을 다 구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려면 이스라엘의 충만의 수도 채워져야 되고 이방인의 충만의 수도 채워져야 되는 것이다 라는 설명한 것이 로마서 전체의 설명이에요. 나는 이제 로마서 전체를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 성경의 내용을 전체를 알아야 돼. 부분적인 것에 어떤 것을 안다 해가지고서 거기 붙잡혀 버리면은 오히려 이단자로 다른 데로 나가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흐름을 쫓아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완전한 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할 때는. 그래서 7일의 시작 때 사도들을 통해서 신년 선포가 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를 않고 소수만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들이 이방인들에게로 연결해주는 그루터기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루터기들. 그런데 120명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뭐 숫자적으로 꼭 120명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그루터기를 하나님 미리 준비를 해놓고 나서는 그들이 전혀 다른 그 신앙관이 서로가 다른, 생활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 이제.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전도를 하는 그루터기 역할로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딱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해놓고 나서는 그들이 더 이상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만드는, 완악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강박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미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발의 번지를 떨고 우리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이렇게 해서 이방인의 때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야, 그동안 이스라엘은 흩음을 당했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AD 105년에는 각지의 회당도 모이는 것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출입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목적은 예배하러 가는 건데, 절기를 지키러 가는 거고 안식일 지키러 가는 건데 못 오게 만든 거예요. 로마에 의해서 강제로. 그러니까 흩어져 가지고 지방에 가서 회당에 가서 모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회당에도 못 모이게 만드는 거예요. 각지 회당에도. 그러면 신앙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외국으로 도망가야죠. 그래서 하늘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흩음을 당했었던 거예요. 그들은 신앙을 위해서 고난받아요. 신앙을 버리고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지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고 하지 않는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토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본토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 백성으로 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박해가 있을지라도 외국에까지, 외국 성에까지 도망을 가서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는 무리만을 자기 백성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외국 성에까지 쫓아가서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박해하는 자 중에 하나였었죠. 그러다가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바울 사도가 다니면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해놓으면 본토에 남아있던 자들,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으로 보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유명하다 하는 자들이 내려와가지고 가라지 씨를 덧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는 문제는 잘도 믿어. 바울 사도가 전해주고 나면은 사람을 볼 때도 사람이 시원찮고 뭐 말해도 조라고 사람이 시원찮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뭐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뭐 키도 헌칠하고 뭐 이게 사람들 앞에 서면 사람들이 끝보고 그런 훌륭한 그런 그 체격이나 이런 걸 갖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율법사고 다 자기 전통을 지키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소리는 너무 그럴싸한 거예요. 예. 그런 것이 천국의 씨를 제 밭에 심어놨더니 마귀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 씨를 밤에 몰래 와서 덧뿌리고 갔더니 한 밭에서 두 종자가 자란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한 밭에다가 두 종자를 절대 심지 못하도록 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건 마귀가 그렇게 다른 씨를 또 뿌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그래요? 그러면 이거 가라지는 뽑아줘야 되잖아요. 김매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 봐도 뭐가 너무 어릴 때 무종으로서도 충분히 뿌리를 내리기 전에 가라지 곁에 있는 것 그거 같이 뽑혀. 그 농사 지어보면 알아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함께 자라게 두면 무슨 현상인 게 나오느냐. 가라지한테 치여서 잡초한테 치여서 잡초와 뿌리가 엉겨 붙어 있는 곡식은 땅의 기운을 빨아먹을 방법이 없어. 이 힘센 놈 얘가 먼저 다 빨아먹고 걔는 막 부쩍부쩍 자라버리고 이제 햇빛도 가려. 땅에서 올라오는 기운도 영양분도 걔가 다 뺏어 먹어버려. 이게 뭐예요? 이런 거 보고 창질이다 그랬어요. 암적 존재다. 사람의 몸속에 암이 발생하면은 사람의 생명이 운행되어야 되어지는 생명의 모든 영양소를 걔가 혼자 다 뺏어 먹어버려. 지가 다 가져가 버려. 그리고 저만 길러. 자기 몸만 길러. 그럼 사람이 실제로는 점점 허약해지다가 걔가 강성해질수록 사람은 허약해지다가 죽는 거예요 결국은. 야, 똑같은 현상이 천국 농사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창질이다. 창질이 썩어져 간 것 같은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야, 그래도 결실할 때가 되면 곡식은 곡식을 맺게 마련이고 잡초는 잡초 열매를 맺게 마련이지 처음에는 구분하기 어렵다 이거예요. 중간에 자랄 때 보면 걔가 더 기운을 더 많이 힘을 더 많이 뻗쳐가면서 올라오는데 열매가 맺어지면은 드러나는 거예요. 그 기운이 이렇게 올라올 때는 한마디로 좀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얼굴이 해같이 빛나가면서 사람만 나오면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해가면서 하는데 보면 그냥 뭐 진짜 곡식씨를 뿌리는 전도자들이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믿음이 훨씬 좋은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 사람들은 너무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모임 생활 하는데도 헌금 내라고 막 결혼 반지까지 빼서 막 눈물 흘려가면서 바쳐가면서도 막 감사하다 하면서 바치니 뭐 그 믿음 누가 당해 이거 못 당하죠. 그런데 가라지 사탄의 사자들은 그 사람들만을 더 좋아하죠. 당연히 더 좋아해요. 힘못 쓰고 비실비실한 곡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힘쓰고 뭔가 마귀에게서 받은 권세와 그 표를 가지고 휘두르는 사람들을 우대해 주기 때문에 교회가 결과적으로는 세속화되어지고 근성 바벨론 큰 음녀라고 하는 교회로 타락되게 돼 있다 이거예요. 타락교회 속에는 주의 백성이 없느냐, 곡식이 없느냐? 있어요. 있는데 주의 백성들은 믿음이 너무 시원치 않은 것 같고 겉으로 볼 때 비실비실해. 햇빛도 제대로 걔가 가려가지고 큰애가 다 가려가지고 햇빛도 제대로 못 봤죠. 땅의 기운도 걸음기라는 것도 걔가 다 빨아먹어 버려가지고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 그러니 열매가 좋은 열매가 결실이 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내 백성일랑 거기에서 나와라. 이것은 마지막 한 일 동안에 전해지는 복음이다. 이걸 영원한 복음이다 그래요. 내 백성은 나와라 이제. 그러니까 미리 가서 곡식과 가라지를 분별해서 뽑는다고 뽑으면 곡식도 다치니까. 왜? 그것도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가라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가 멀리 곡식이 있으면 그쪽까지 뿌리를 기어 뻗어나가가지고 곡식 뿌리와 엉켜게 만들어버려. 그래가지고 가라지를 뽑으면 곡식이 같이 딸려서 뽑히게 돼 있어. 그게 이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추수 때가 되면 내가 가라지와 알곡을 분별하는, 즉 성전 안에 들어가서 경배하는 자들과 성전 바깥 마당만 밟는 자들과 성전 아예 밖에 있는 자들을 딱딱 가려내는 증인들을 내가 보내겠다.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분별을 먼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분별을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추수 때는 불러 빼내심을 받은 자들만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무리 중에서 주의 백성들만 나왔으니까 수가 워낙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런 자들만을 통해서 성령과 신부가 이리로 와라 해서 그들을 모아서 오는 세상을 상속할 장자 교회를 세운다 이거예요. 후사교회를 세운다 이거예요. 그 후사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들이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늘의 쉬운 산에 올라간 14만 4천이 예비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야,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 비밀을 바울 사도는 알고 있었었는데 너희가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토로는 완악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생명나무에서 끊쳐져 나간 가지가 된 것이다. 그 끊어져 나간 그 자리가 없었으면 이방인인 너희가 솟구칠 길이 없지 않냐 이래놨어요. 자, 이제 일단 이런 큰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것은 70일에와 당연히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추수의 문제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전국 농사 추수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온 세상에 흩음을 당했던 이스라엘은 오순절 이후 사도들이 전파하기 시작한 그 영의 말씀으로 다시 부르심을 받고 모아졌으나, 하나님 흩으실 때가 있으면 다시 불러 모으는 때가 있죠.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므로 예언이 응하기 시작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 시대가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렀고, 이방인들의 교회에서 시온산의 어린 양께 올라간 14만 4천을 먼저 채우는 거예요. 먼저. 자료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자료는.
이제는 지금 이 시대에는 말이야, 주님의 예언과 같이 이스라엘이 다시 영원한 복음으로 그리스도께 족붙임을 받는 때가 이르렀다. 이방의 충만함이 지금 채워진 시기에 그야말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가 다 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때를 알아야 돼, 사람이. 해가 넘어가는데 해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 내일 반드시 비 온다는 뜻이죠. 날이 후텁지근해지기 시작해요. 반드시 그래요. 저녁 때 해가 지는데 구름 속으로 들어가 해가, 그러면은 그게 반드시 비 온다는 뜻인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세상에 살던 경험으로도 아는 것이다. 경험으로도. 천교의 기상을 짐작할 수 있잖아. 그런데 우준한 짐승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내가 살고 있는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천사들도 그것을 알아보려고 상고를 했고 사도들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상고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 그것을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 한 분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이 끝이 아니고 두 증인들이 힘생천사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이어서 7 영들이 또 기름 부음을 받아서 단체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추수될 성도들에게 기름을 붓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게 기름 장사하는 거예요. 기름 장사. 우리 지금 금기름 붓는 집이죠. 우리는 그릇에 기름을 채운 5 처녀는 따로따로 들어간다겠어요? 함께 들어간다겠어요? 함께 혼인집에 들어간지라. 그래서 함께예요. 거기서는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로 거기는 함께예요. 네. 오순절 희년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에게나 모두가 다 이방 땅에 흩음당했던 사람들은 하늘 이 끝에 있어도 땅 저 끝에 있어도 다 함께 돌아오는 것이죠. 혼자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각자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희년이라는 건 이러는 거예요. 단체적인 거예요. 희년이라는 것은. 그래서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단체적인 것이 있다. 경륜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예언과 같이 이스라엘이 다시 영원한 복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는 때가 지금 이르렀는데, 즉 62일에가 지나갔는데 그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때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나는 현실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62일에가 지나갔다라는 말은 6째인까지 다 띄어졌다 그 말이에요. 7째인은 7째 나팔이에요. 그것은 마지막 한 일회 동안에 실현될 것이단 말이에요. 이것은 계시록에서 지금까지 계속 내가 일관된 말을 해왔어요. 다시 영원한 복음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인침을 받아서 오는 세상을 연결하는 그루터기로, 언제든지 그들이 그루터기야. 그루터기는 이방인들이 될 수가 없다. 이스라엘인들이 그루터기다 이거예요. 그들이 왜? 그는 자이기 때문에 로마서에 11장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그들은 끊어졌다고 너희들 그들 멸시하지 말아라. 그들이 신앙의 뿌리다. 그들이 뿌리다. 그들이 그루터기가 되는 것이지 이방인들은 그냥 가지들에 접붙인 자들이야. 그러니까 좌우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가지야 쳐내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가지 찌개버리면. 이게 이제 바울 사도는 그루터기를 반드시 먼저 준비를 한다. 그런데 교회의 마지막 추수를 함과 동시에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 한 면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을 쳐서 그루터기를 준비를 해놓는 때다.
그 기간이 7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한 일의 기간이. 그 마지막 한 일의 기간이 끝나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사도들이 성령의 증거로 특히 계시록 12장 5절에서 장차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왕들이 다 예비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준비가 되어지면 장차예요. 장차. 이 교회 시대가 아니고 장차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고 또 그리스도의 왕국들을 목양하는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장차 오는 세상의 땅의 만국이라는 것은 염소무리들을 말하는 것이고, 신령한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간 자들은 구속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 오순절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 안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장막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에 와야 안식이 있고 여기에 와야 주님의 목양을 받는 것이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 통치 권세자들에게 철장을 맡겨가지고 세상에서는 철장 통치를 당하지만 교회 안에 오면 모든 아픔과 눈물과 독하는 것과 애통하는 이런 눈물을 여기에 와야 다 닦아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귀 교회 가면은 성도들을 눈물을 세상에서도 눈물 흘리고 고통받고 아파서 상처를 치료받으려고 전도라는 걸 받아가지고 주님의 교회로 왔더니 거기서는 11조 안 내내 무슨 감상금 안 내내 가면서 몽둥이 찜질을 더 당해버려. 그것은 무슨 뜻이야? 도망갈 때가 됐다 그 말이야. 너는 여기서는 도망가라 그 말이야. 네 남편이게 너를 사랑하는 남편은 예수님이지 이 남편이 아니야 그 말이야. 그런데도 거기다 나오면 죽는 줄 알아. 사람이라는 여자는 이혼을 마땅히 해야 될 때가 됐어도 이혼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것은 이해는 돼요. 아이고 이 남편이 안 되겠구만 이혼하죠. 그냥 하루아침에 딱 이혼하고 이렇게가 안 되죠. 그래도 또 참아보고 막 매질을 또 당하고 또 참아보고 하다가 언제나 나오게 되느냐. 시새끼 배 가지고 배가 불렀는데 발길질 하면 이제 그때 사 나오는 거예요. 배가 불렀는데 발길질 하면 이제는 못 사는 것이죠. 그때는 헐 수 없이 친정아버지한테 친정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야죠. 친정아버지 돌아갔으면 친정오래비한테라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아버지 대신해서 친정오래비라도 가서 말이야 우리 집에 가자. 자기 이제 전환 매제 이제 관계 요소를 끝이네 이제. 나는 말이야 자네 이럴 줄 몰랐네 하고서 딱 팔고 잡고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사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앙세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추례를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추례당하지 않으면 그 능력교회에서 절대 못 나와. 그 사람은 정든 것이 있고 여러 가지의 시집을 일단 가서 자식 낳아놓고 또는 뭐 그거 이 인과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끈이 끊어낼 수 없는 끈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 있는 정 없는 정 천정 만정 다 끊어놓으면 다 나오게 돼 있어.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래서 자기 볼기를 쳐가면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눈물을 그렇게 흘려가면서 멍에 매기에 익숙하지 못한 강아지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하면서 울어가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웃어가면서 돌아오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게. 일단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